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온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여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아서 이제 거룩한 성도로 견인되어 나가다가 성령에 이끌려 견인되어 나가다가 하나님의 영화에 이른다고 하는 우리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에서 한 분도 낙오함이 없이 천성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시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기본이 되며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이제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무수히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가 이런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좀 울리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좀 얘기 좀 해주시고 하세요.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 인식이라고 하는 이 신학 용어로서는 예수 인식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 인식을 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인식을 잘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그리고 믿음이 온전해지는 신앙의 모습이 되려면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성에 이제 오차 없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신앙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신약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면서 이제 사도들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참 증거자이시고 참 구속자이시고 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제자들에 의해서 고백된 말씀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의 인식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는 나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왕 중에 왕이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심판자다, 나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는데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다.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신앙인인 것이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의 2차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냥 바로 가볍게 넘어갈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나는 바로 그로다. 할렐루야. 뭐 하는 사람이다? 구원자이시고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나는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3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쳤습니다. 아주 입에는 아주 굉장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세례 요한이 말이죠. 그 왕궁에 있는 헤롯 왕에게 막 대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말라기서 3장에서 얘기해요. 주님보다 먼저 보낸 이러한 내 종을 보낼 것이고 그 종이 나를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헤롯이 이제 요한을 잡아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과거에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예수 또 그분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분이 진정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아주 궁금한 이야기들이 궁금한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보내실 예수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바로 그분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가 맹인을 보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일로 이제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인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아주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깊은 이야기예요. 귀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얘기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자라고 하라,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간 뒤에 그들이 떠난 후에 오늘 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거기에 남아 있는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또 요한에 대하여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하는 말씀이 3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왜 어찌해서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목적지를 가거나 어디에 갈 때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에 나왔느냐? 목적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저도 오늘 왜 이 설교를 들고 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왜 광야에 나갔느냐? 먼저 이치적으로 볼 때요.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고 그리고 죄사함을 세례를 베풀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헤롯 왕의 부정한 모습이나 여러 모습에서 사이다 같은 말을 하고 이러니까 말이죠. 야, 큰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나갔던 거예요. 말라기서 이후에 보면 이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서 끝장 4절에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몰려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의도에서 보면 광야에 왜 나갔느냐?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요한 갈대가 아니다. 요한 아무렇게나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올바른 소리, 정의, 의로운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과거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외치며 감옥까지도 들어간 사람 아니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것은 이런 흔들리는 갈대의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곧고 곧은 기둥과 같은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처럼 아주 곧아야 돼요. 요즘 정치인들이 한 번씩 국회의원 계속 한번 당선해 보려고 또 한번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한번 한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아부하고 별 권무술수를 쓰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가증스럽습니까?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을 살면서도 흔들리는 갈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 정의를 버리는 사람들은 이제 훗날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모습을 또한 닮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통치 가운데에서 배불리 먹여 살리기도 하고 백성들을 통치 가운데에서 이제 올바로 좋은 부강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뭔가 얻어먹을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될 만한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바라보는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왕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도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절대로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부르짖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로는 나의 질병 때문에, 나의 가정의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올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다가 멀리 이사가고 또 형편상 이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상사 다반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좀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온통 장사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세상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세상적인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옮겨 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사하려고 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큰 교회 앞에 사업장을 차리고 그리고 큰 교회로 옮겨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나의 영혼을 위해 존재하고 나의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는 곳이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곳이고 또한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유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요, 이 교회 공동체는 나의 영혼을 위하여 있는 공동체요, 그리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이제 영적 공동체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옷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오직 나의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며 내 영혼을 깨우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욕심과 탐심과 권위를 위하여 이제 영적인 소욕을 버리고 세상의 소욕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쭉정이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를 위해 보러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이 과연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설적인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의 문맥대로 한번 또 되돌아보면 이제 교회에서 어떠한 큰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곳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가 어떤 교회? 살아있는 교회 같다라고 하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생동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만이 이제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내가 이제 먼저 복음으로 취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며 많은 사람들을 견인해 나가야 될 책임 역시도 바로 교회 안에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 역시도 내가 받고 내가 나눠야 되는 입장이 든다면 내 교회는 내가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성령 충만하여 우리 교회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되는 사람,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주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모두
이제 세상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정의를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이제 복음의 은혜 속에서 내가 그 복음을 또한 나누는 놀라운 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10절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달게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앞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 앞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저 감옥에 있는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앞에 사자를 보낸 사람이 바로 또한 나다. 그 사자는 내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문맥상에서 보면 요한은 진짜잖아. 이 갈대가 아니잖아.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요한은 과거에 구약에 늘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아니잖아. 내가 특별히 내 길 예비하라고 보냈던 예비자잖아.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요한이 길을 예비한 길에 따라서 내가 보낸 그 요한이 예비한 길을 따라서 내가 오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야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갔다 오면서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전하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어볼 때 더러는 선지자요 에레미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바로 오늘 성경 뒤에 이제 2장 넘어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너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이제 열쇠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표가 기록되는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서에서 이제 내가 먼저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 앞에 내가 이제 언약의 사자로 내가 올 것이다. 그 앞에 요한 다음에 내가 언약의 사자로 온다. 약속의 사자다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딱 보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재물 드시러 오신 그분이시구나라고 요한만큼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이제 성경에 보면 막 기도하라, 또 기도하면 준다, 찾으라, 찾아하면 준다, 두드리면 열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기도하면 다 주셔요. 네. 그 처음 신앙에 입문해서 이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기도하니까 다 주셨잖아요.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가끔 가다가 기도해도 이렇게 안 주는 것 같네. 이 흔들리는 갈대가 돼서는 안 돼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만 이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하세요. 어떤 의겠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받고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넉넉히 구원에 들어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진정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아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어 이제 영생하려면 나를 먹어야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내 말씀을 믿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사는 자가 되고 함께 우리의 심령에 거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곳을 비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두운 곳, 복음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어두운 곳을 비치게 돼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또 이제 정말 부정과 부패를 몰아내는 이런 좋은 사회의 나라가 됩니다. 어떤 권세자 하나만 부를 누리고 어떤 특권층 부층만 특권계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한 나라가 되고 모두가 이제 밝아지며 세상이 밝아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심령이 밝아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심령에 빛이 들어와서 이제 부분들을 다 밝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악들을 밝혀주실 때 회개해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천성의 길을 간다고 이제 마음 먹고 작심하고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천성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살아가야 될 법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영생하는 것, 또한 세상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의 빛이 되어서 나를 밝히고 또 세상을 밝히는 일,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갔던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었다면 나도 고난의 길을 가는 걸 마다하지 말 것. 예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한 스승의 존경받을 만한 스승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가장 이 땅의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간 길이 나의 그 길 따라서 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명같이 소중하며 따라야 될, 지켜야 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는 뭐라고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또한 뭐라고 하세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생명의 떡으로 믿어야 돼요. 빛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야 돼요. 이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군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군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군요. 성령 따라 살아야 되겠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길이 아니면 가지 아니하고, 이제 잘못된 길이면 그 잘못된 길을 비춰주시고, 또 이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주를 입으로 시인하면,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따라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늘
이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이제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침노를 하는 것에 빼앗김을 당하면 죽음이요, 영벌이요, 멸망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사단이 침노할 때 끝까지 싸워 이기어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침노를 당하느니 빼앗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폭력으로, 이게 사실은 침노라는 말은 폭력으로 빼앗기는 거예요. 침노를 당한다, 이런 수동태인데 이것이 이제 능동태로 쓰이기도 해요. 침노하여 빼앗는다 라는 말도 돼요. 여기서 침노를 빼앗긴다 라고 하는 침노를 당한다.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이 똑같은 말인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빼앗는 자는 뭡니까?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빼앗는 자는 빼앗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가져가라고 내비두는 사람들은 그냥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공동으로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서로가 이제 시기하고 질투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서로 이제 선의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부딪힘을 통해서 실족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다. 빼앗으러 가는 거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빼앗기지 말고 빼앗아야 돼요. 나의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빼앗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들이 노리고 핥히고 할 때 이제 빼앗기지 말고 빼앗아야 돼요. 네. 그럴 때마다 빼앗으려고 침노하여, 이제 사단이 침노하여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끝까지 견디고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은 끝까지 견디고 잡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티끌과 배옷만 입고 제 앉아 있으면서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뒤에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바로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우원이 몰려댕기기만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참 많은 이들이 그래요. 이제 뭐 한 300명 미만에서 그래도 목사님과 이제 단독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런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기독교 역사상 수만 명 교회, 몇천 명 교회들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천 명의 수가 회개하고 찬양해서 3천 명 교회까지는 인정을 하려가는 몰라도 몇만 명 교회, 막 이런 교회는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모든 삶과 생활을 통해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영적 지도를 말해요. 근데 많은 교회 사람들이 막 우원히 여기저기 몰려가는 거야. 뭐 말씀이 좋다나 뭐 능력이 있다나 뭐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광야로 몰려가서도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도를 받지 못한다면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을 깨우치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신앙의 실습장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실습장이 되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말이죠. 내가 성도와 성도들끼리 부딪혀서 시험을 받는데 그 받는 시험 가운데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이 있는지 말이죠. 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늘 자신을 이제 판단하면서 견고히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도 참 이 세상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렇게 11장 23절에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어요. 오늘날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오늘날은 소돔과 고모라 그 이상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셨어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는 이제 철장 권세를 주며, 한번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니까 끝까지 참고 이기며 견디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네. 제가 여기에는 안 나와요. 제가 마지막 설교로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 말씀을 주셔서 여기 안 나와. 계시록 2장 26절에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네가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내 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일은 사명자가 사명을 지킨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알고 하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는 뭐요? 무엇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이제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맡기신 일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철장 권세를 준다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철장 권세를 준다고 하시면서도 이제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반짝반짝하는 그 영광을 주리라.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소홀히 있어요? 말로만 믿는다고 그랬는가요? 혹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의례적으로 그냥 이제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하면서 능동적으로 아니면 수동적으로, 어떤 사람이 수동적이고 어떤 사람이 능동적입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나는 이제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서 가리라. 이제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이제 살며 복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런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주일날 한번 이렇게 살짝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정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이제 그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세 번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